며칠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잠 자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곧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잘못 기재해 드렸습니다. 아모스 4장 1, 2절이 아니고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살찐 송아지를 드려도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려도 절기에 제사를 드려도 성회로 모여 제물을 태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 예물을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실 것인데, 정직하지 않은 내 삶이 빚어낸 열매라면, 감사하지 않은 내 삶이 빚어낸 열매라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 부리다가 다른 사람의 눈물이 미천이 되어 만들어진 열매라면, 하나님, 오늘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줄 압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리라고 믿으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땀 흘려 일한 열매들이 주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주님께 드려졌으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살아내려는 거룩한 열심이 소득은 적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높이 쌓을 만큼 크고 위대한 업적이 아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낸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이것들을 기뻐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도들의 빚이 갚아지게 하여 주시고, 돈 문제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아야 할 채권 때문에 땀 흘려 일했는데 회수하지 못한 돈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는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 살아내는 인생일 때에 주님께서 돈도 맡겨주시고 사람도 맡겨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해내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 말씀을 연이어서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아주 밀접히 연관된 선지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시대에, 그리고 같은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모두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어떤 때, 같은 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때에 이랬던 선지자들이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두 사람의 기록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를 알 수 있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 한 군데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죠.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열왕기하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 어떤 왕으로서 존재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짤막한 말씀에는 정말 대단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주의 덕을 봤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번영을 누렸어요. 두 지역이 등장하죠. 열왕기하 14장 28절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고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성경 구조를 통해서 보면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보시면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냐면 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위에 어디가 있죠? 다메섹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8절의 다메섹.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의 수도입니다. 그 위에 또 하나 있죠. 어떤 도시가 있어요?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메섹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하맛을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돌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로보암 2세가 진출에 나아가서 어디까지를 복속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복속시켰고, 어디까지 진출했어요? 북쪽에 하맛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영향력 아래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은 만만한 국가가 아니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여러분 엘리사라고 아시죠?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꼼짝도 하지 못했을 때이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낫지 못하자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종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았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요단강에 풍덩 7번을 몸을 담궜더니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이 장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를 영접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열왕기하 말씀을 여러분 확인했었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 모든 억울함을 여로보암 때에 한 번에 해소해서 그 땅들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동쪽도 마찬가지고요. 서쪽에 거스리는 민족들,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 세력의 북쪽 지역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 복속시켰어요. 해안을 복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권을 쥐었다는 거죠. 지중해 무역을 다 지배했었고, 해안에 그
도로들, 왕의 도로라고 불리우는 통상로를 지배했었고, 북쪽으로도 동쪽으로도 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제권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쥐고 있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평가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었을까? 자,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 그들의 죄,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국을 평가한다면 두 가지일 겁니다. 풍요와 번영.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던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때보다도 풍요로웠고 어떤 때보다도 번영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도 세우시고 아모스도 세우셔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풍요롭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아모스 5장을 읽게 될 건데,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을 집어다가 다메섹 북쪽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8절 보니까 다메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왕이 붙들고 그곳을 통치하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북이스라엘에게 풀어버리고 있다고요. 다메섹은 지금 우리 왕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린 줄 아세요? 몇 년이요? 4년인가? 1년인가? 41년을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안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하셨다, 너희들을 집어서 저 다메섹 북쪽으로 던져버리신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믿었겠냐고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왜 친일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들 그랬대잖아요. 누가 해방될 줄 알았나? 누가 해방될 줄 알았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런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모스의 이 이야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금 나누었던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시대,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었어요. 피부에 와닿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절대 심판, 절망,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즉 그들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였다면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호세아서에는 무엇이 이유가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죠?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바알도 하나님이었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사랑하고 친숙하게 여기고 더 기뻐했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었을 겁니다. 그 혼합주의가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의 그 호소와 경고를 듣지 못하게 했다면, 아모스 시대에는 왜 그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 종교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미리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종교적인 이유가 왜 호세아의 이 경고를 듣지 못하게 했느냐? 그들은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시대가 아니에요. 가난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복귀했을 즈음에, 그 이후에 고단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지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릴까 머리를 쓰다가 하나님께 드릴 곡식에는 모래를 섞어 드리고요. 옛날 조선시대의 이 탐과 놀이들처럼 이 굴량 귀울미 같은 것을 내려보냈더니 백성들에게 어떤 쌀 줬다고 그래요? 흙 잔뜩 섞어가지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거 갖다 바쳤고요.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아픈 것들, 병든 것들, 피부병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다 했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풍요로웠던 시대니까 하나님께 풍요롭게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호세아서 4장도 보니까 백성들이요, 얼마나 제사를 자주 드렸는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주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배가 부르고 굉장히 부유하게 됐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재물 중에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니까 제사를 자주 드리면 자주 드릴수록 누가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제사장이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신났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제사장들의 번영이 그들에게 죄보다 더 크다.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절기를 지켰고요. 11조를 지켜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일제, 번제와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렸고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얼마나 훌륭히 기획해서 아름답게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제의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예배라고 할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모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방금 읽었던 아모스 5장 21절, 너희 절기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22절, 너희가 내게 매일제를 드릴지라도, 번제와 소제는 매일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매일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 23절에 성회로 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려요. 아마 시편을 읽었나 보죠.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닥쳐라 이놈들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악기도 연주했나 보죠. 요즘 교회로 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게 있었나 보죠.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요? 제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많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을까? 역겹다고 하셨어요. 이사야는 호세아와 아모스의 후배거든요. 한 30년, 20년 후배예요. 그 사람은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사야 1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셨어요. 역겹다. 제의,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의, 예배, 제물, 성회, 모임, 이 종교적 행사들을 역겹다고 하셨을까? 바로 이 점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다른 점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혼합주의를 지적했다면 아모스는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 예배, 제의가 무엇인지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 가르쳐주는 제의는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제의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과 같아서 제의라고 하는 나침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신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뭐라고 부르죠? 사명이라고도 부르고 소명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인생들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다 있고요. 거기에 도착하기도 해야 되지만 주어진 그곳에서 살기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살다가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하면 쉽겠지만 이곳에서 무엇으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누구와 함께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고백하고 사명이라고 고백해서 세 가지로 정의했잖아요. 부르심, 보내심, 맡기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다고 믿잖아요. 놀랍게도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 제의와 연결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목적지에 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제의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예배, 제사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고요. 주마다 드리는 그리고 월마다 드리는 월삭의 예배, 대속제일, 수많은 제의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제의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과도 같아서 그 나침반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제의를 역겹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을 쫓아서 도착한 목적지가 누구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의를 들여서 도착한 목적지,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맡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제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닿기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조금 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5장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제의라고 하는 나침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으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지에서 그것이 목적지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목적지에서 행할 삶 때문인데 목적지에서 행할 삶을 아모스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의를 드렸다면 제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제 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율법과 규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냈다면 너희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것을 맡기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라면 무엇이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아모스 3장 14절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니,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는지 아시죠? 왕들에게는 여름궁, 겨울궁, 귀족들에게도요 여름에 지낼 집, 겨울에 지낼 집이 따로 있었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겨울이 되면은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시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는 거죠. 우리랑 반대의 기후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나 봐요. 그리고 1절,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귀족의 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귀족과 왕족들의 부인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이르기를, 애들 아빠에게 이르기를, 다른 사람들 목이라도 졸라서 뺨이라도 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백도 좀 사주고 우리 집도 좀 넓히고 내가 원하는 그 브랜드 그것 좀 어떻게 좀 갖게 하고 통장 잔고 좀 눌리고, 이 능력 없는 남편아 라고 쪼니까, 이 쫀다는 말은 전문 용어죠. 쪼니까 이 남편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회로 모였어요. 율법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탐욕, 사치, 폭력, 권력을 이용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심각합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장과 2장에는 8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8개 나라가 등장하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1장 3절에 다메섹, 1장 6절에 가사라고 있는데 가사는 블레셋, 1장 9절에 두로, 시돈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1장 11절에 에돔, 1장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그리고 7번째에 유다, 8번째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왜 등장하죠? 읽으셨죠?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1장 6절에 가사,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1장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똑같이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2장 6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똑같대요.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사랑하는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의 소유자,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 여디디야, 여수론이라고 불렀던 자들이 어떤 지위로 버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방인인의 먼에 조롱하고
그리고 욕했던 그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라고 했을 때 가끔 용서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제사장을 세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잖아요 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밤에는 불 기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원망하는 중에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신비로움 속에 생명을 보존하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미네랄 워터를 마셨어요. 생수요. 천연 안반수. 이 천연 안반수가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며 보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렇게만 배웠어요?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머물면서 율법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가르치는 성막을 제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배웠어요. 두려움, 경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결론이 누구와 다르지 않아요? 다메섹, 두로, 시돈, 암몬, 블레셋, 에돔과 다르지 않다면 예고된 심판이 동일하게 내려질 때, 동일하게 내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해당될 수 없죠. 가중처벌되는 거죠. 알고 지은 죄니까. 이방 나라들은 차라리 모르고 죄를 졌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자들은 알면서 죄를 졌단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제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나침반이었어요.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고백이 제의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두려워하겠다는 것이 제의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다면 그 창조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제의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을 때, 자기들을 보내셨을 때 자기들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 제의, 나침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침반이 가르쳐주는 길을 쫓아 가는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주어진 나침반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길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어쩌면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악한 길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아모스가 아모스서를 통하여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읽은 4장 4절과 5절이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왜 뒤통수겠어요? 어디로 가는 걸 보는 거죠.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두 지역을 가르쳐요. 어디와 어디요? 길갈과 베델을 가르쳐요. 베델과 길갈에 왜 가죠? 제사 드리러 가요. 11조 드리러 가요. 낙헌제와 수은제 올려드리러 가요. 낙헌제는요, 수은제는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때 수은제를 드려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사냐면 자원제물이에요. 자원제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제의에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왜 가겠어요? 제사장들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와라, 와라.
왜 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에요. 부자가 된다는 것,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 다 사느라고 많은 것을 거느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로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너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나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싹 다 부셔버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라 오라 그러는 거죠. 그때 아모스가 그래 가라 가라 그래요. 어떻게 가라 그래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매일째 얘기하는 거죠. 번제와 소제 3일마다 너희 11조를, 이것은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11조를 1년에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곡식을 대부분은. 그런데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조롱하는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원래는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누룩 넣은 것을 드려요. 지들 멋대로 드려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기뻐요? 너희가 기쁘다 그랬어요. 너희가 기쁘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 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제의와는 다른 것이지만 예배가 소중하다고 가르칠 때 뭐 가르치죠? 11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 그러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무엇도 정갈하게 해요. 형식과 내용을 정갈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소중해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양,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양,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씩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전문 용어로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누가 귀신같이 알아요? 전도사님들이 귀신같이 알고. 여러분 전화 받아보셨어요? 결석하셨을 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면 안 되죠. 거의 다 막 들을 테니까. 전도사님들이 귀신같이 알고 전화하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뭐 쩔쩔쩔 좀 매시잖아요. 제가요 가야 되는데 몸이 어디가 아파서. 몇 주 전에는 대부분들 다 김장하러들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김장하러 가야 해가지고 제가 어디를 좀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과 장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목사들도 회집 예배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회집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좇아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해 내야 하고 우리가 왜 모이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화요일날 묵상할 본문인데 월요일날 여러분 월요일과 화요일 묵상할 본문을 해설을 듣고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제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익혀야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탐욕스러웠고 정직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비웃듯 사치스러웠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양심을 팔았어요. 우리가 아모스 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신 한 켤레가 그 몇 푼 되지 않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가족을 흩어버리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뇌물을 엄청 갖다 주고 판결을 굳게 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한 여자를 차지하고 이따우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의 매일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잘 만들어진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팔짱 끼고 참여하면서 하며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양,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 폼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예배와 잘 기획된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지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태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모욕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갖는 예배의 본질도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예배의 본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노래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위가 역겹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그 제의라고 하는 나침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정의와 공의에 다다르지 않고 그들이 도착했던 목적지, 탐욕, 교만, 사치, 폭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값진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리겠다고 나아오니 하나님이 역겹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제위 공동체입니까? 예배 한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보내셨는지, 지금 무엇을 맡기셨는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적이고 원수고 그것들은 없애야 되고 처단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없애주십시오, 갖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정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바알, 아세라를 섬길 때 하는 행동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면서 제의 공동체로만 모이면 우리에게 면죄부가 막 발행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저 많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골라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계속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이렇게 그래요. 저도 많이 슬픕니다. 결론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읽겠습니다만 눈으로 따라서 화면을 보시던지 주보를 보시던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고 염치 없고 무례한 행동으로 이웃과 분쟁하고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하시렵니까?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똑같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고집부리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사납게 말하고, 똑같이 욕하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모스식으로 한다면 모압, 암몬, 다메섹, 에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라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입술은 주의 은혜를 고백하되 몸은 삶의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의 경건이 뭡니까?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고 염치와 겸손으로 이웃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며 깊은 배려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삶의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함께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칠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데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손해만 잔뜩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위로는커녕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여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에는 여러분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의 감격, 삶을 헐어 봉헌하는 예물의 감격.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많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받으십니다. 형제가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몸됨의 감격.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1년 된 공동체지만 그래서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하여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가 나침반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나침반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왜 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가야 하는 길이 때로는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다 도달하는 목적지에서 외면받을 때도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참여했는데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한데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 분명한데 악한 것들이 기승하며
그 길 가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에 머무는 삶,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가 그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삶의 경건,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고 염치와 겸손으로 이웃의 삶을 존중하고 깊은 배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사라진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를 몸지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내 몸, 교회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 잠깐 목사한테 모진 말, 못된 말을 지금 한 50분 가까이 넘게 들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잠깐 위로해 주시죠. 목사 말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고요. 삶의 경건이 당신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